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할 겁니다. 받는 사람에게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주는 사람의 마음과 또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서 반응을 기대하신다 그러면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응당의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며 우리는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고통이나 다툼이나 근심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마음에 기쁨으로 행하는, 기뻐하는 마음으로부터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앗과도 같아서 출발점이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죠. 12절에서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선을 행하는데 어거지로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기쁜 마음으로써 행하는 것, 이거보다 나은 게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 마음에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행하는 것이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유익함이 없고요, 그것을 보거나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마음의 기쁨, 기쁜 마음. 나 안 기쁜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의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인데 이 예배조차도 마음의 기쁨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로 고침하고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지와 또한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기쁜 마음들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씨앗이요, 씨앗. 씨앗을 뿌리지 않고 결실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빈 마음으로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의 원인, 우리는 그 시작과 출발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비록 내 마음이 즐거움과 평안이 없을 때, 그때는 잠시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도
일단 채우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 매일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그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것인데 빈 상태로 가지 마시고 하나 앞에 머무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도자도 이거를 처음부터 알고 간 게 아니라 나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 이 마음의 기쁨으로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라.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의 항상 생각하셔서 마음의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염려해라, 근심해라, 복잡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함으로 안정함을 찾으시고 낮은 상태에 임하시고 그 마음에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동인이 되어 이 믿음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죠. 일의 시작이 그러하다면 일의 마지막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과 동시에 또한 그 일의 결과로서 만족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원대한 꿈을 가지거나 또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결말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또한 그 마지막 종착도 하나님 앞에 만족함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13절에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사실 먹고 마시는 것 지극히 일상적인 겁니다. 그 일상의 새로움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수고함으로 얻는 이 수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족함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행할 걸 주셨고 또 마지막에 어떤 결말이 이르더라도 그 수고에 즐거워할 줄 알며 족할 줄 알며 또한 만족할 줄 알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를 따라 힘써 복음을 전하였고요. 여러 가지 반대와 박해가 있었지만 마치 다 뚫고 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말은 네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때로는 내가 풍부함에 처하여 때로는 비천함에 처하여 먹을 것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때도 있었고 배척받을 때도 있었고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척을 받거나 궁핍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당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한 결말이 이르렀을 때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이 불가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전제로 깔고 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을 받으시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하하 웃고 그래서만 기쁨 아니죠.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찾고 균형을 잃지 않으며 격동을 받지 않고 시험이 있을 때라도 미혹받지 않고 이 마음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 또한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시작을 하시고 또 일의 결과가 어찌 되었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할 줄 아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